사그라다 파밀리의 성당. 가우디는 신의 손인가 신의 사도인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는 예술 향기가 가득한 도시입니다. 후안 미로가 태어났고 피카소가 공부했고 살바도르 달리가 활동하던 도시입니다. 그들의 발자취와 영혼 속의 베르살로나는 살아있습니다. 미로 박물관이 있는 먼직 동산에 오르면 이곳에 미대를 세워놓고 꿈을 그리던 피카소와 달리의 모습도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격자해놓고 잘 짜여진 도시 모습과 지중해 바다가 미로의 조각 사이사이 아름답게 내려다 보입니다. 그러나 바르셀로나는 안토니 가우디의 도시입니다. 가우디가 지은 많은 건물과 공원 등이 도시 곳곳에서 예술적 향기를 뿜습니다. 카사 바티오나, 카사 밀라, 고엘 저택 등은 아파트나 주택이라기보다 자연 속에서 튀어나온 성 같습니다. 모든 것이 유연한 곡선과 화려한 색으로 처리되었죠. 고엘공원은 자연과 색과 동심으로 가득 찬 공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우디가 혼을 바쳐 만든 작품은 사그라다 파밀리의 성당입니다. 성당 앞에 서면 옥수수 같다는 첨탑들이 솟아있고 여러가지 조각들로 치장된 장대한 외관에 압도당합니다. 낯설고 기이하기도 하고 동화 영화에 나오는 마법의 성 같기도 하고 엄숙한 종교적 광희를 풍기기도 합니다. 아직은 공사용 크레인이 삐죽히 솟아 어수선하기도 합니다. 가우디 건축물들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립니다. 그의 예술혼과 신앙심이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우디의 혼에 이끌려 성지를 찾듯 이 도시에 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의 성당은 1882년경부터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 중인 하느님의 집입니다. 가우디의 일생은 고스란히 이 성당에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바르셀로나의 가난한 신도들은 이 작은 도시에 성당을 짓기로 하고 성요셉협회를 만들어 모금운동을 합니다. 건축가 빌라르가 무료로 설계를 맡아 아담하고 전통적인 고딕성당의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 문제로 빌라르가 사임하고 당시 32살의 풋내기 건축가인 젊은 가우디에게 설계가 맡겨집니다. 가우디가 설계를 맡고부터 차차 설계안이 달라집니다. 가우디는 빌라르 안을 기초로 크기가 축구장만하게 대폭 늘리고 많은 첨탑을 추가한 웅장한 성당으로 바꿔갑니다. 완공되면 신도 10,000명이 동시에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규모입니다. 평면도를 보면 안쪽 파란색 부분이 빌라르의 당초 안인데 그 외곽 붉은색 부분은 수정된 가우디의 안입니다. 건축학교를 졸업할 때 그의 스승은 그의 독창적인 설계 작품을 보고 그가 천재인지 광인인지 두고 보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개성이 넘치는 젊은이였죠. 이제 성당을 한번 보시죠. 정면을 파사드라고 합니다. 이 성당은 3개의 파사드로 구성되었습니다. 동측 파사드는 예수의 탄생을, 서측 파사드는 예수의 순환을, 남측 파사드는 예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들 파사드는 문과 주위에 예수의 탄생과 순환과 영광을 상징하는 수많은 조각으로 치장되어 있고 그 위에는 각각 4개의 첨탑이 솟아오릅니다. 동측 파사드는 가우디가 죽기 전에 완공되었습니다. 가우디가 직접 성서의 계시나 가르침을 조각이나 암호로 치장하였습니다. 수태의 고지, 예수의 탄생, 나팔 부는 천사, 동방박사들의 경배 등이 자비와 희망과 신앙을 상징하는 3개의 문 주위에 담겨 있습니다. 서측 파사드는 그의 사후 조각가 호세 수베라츠가 10개의 조각으로 치장하였습니다. 처후의 만찬, 유다의 키스, 십자가의 처형 등 순환의 기록을 입체적으로 조각하였는데 이 수베라츠의 디자인은 가우디에 비해 추상적이고 모던하여 비교가 됩니다. 남측 파사드는 원래 정문인데 아직 공사 중입니다. 현대적인 공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당 가운데에는 6개의 성가족탑이 들어섭니다. 제일 높은 탑은 예수를 상징하며 높이가 172.5m로 완공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이 됩니다. 아직 공사 중입니다. 주변을 둘러싼 12개의 탑은 예수의 12제자를 상징합니다. 이 성당은 네오고딕형입니다. 보통 고딕형이란 트러스식 구조를 플라잉 버트리스로 받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가우디는 플라잉 버트리스를 없애고 넓직한 지붕을 받치기 위해 스스로 구조도 개법을 찾아 나섭니다. 현수형의 구조와 나뭇가지 구조로 건물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아치형은 힘을 원형으로 분산시킵니다. 현수선은 천정에 매달린 줄이 연결되어 하중을 버팁니다. 이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는 구조를 계산하기보다 모형을 만들고 모래주머니를 매달아 실험을 했습니다. 구조공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그렇게 그는 넓직하고 안정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최근 MIT 대학의 건축과 악셀 킬리언 교수는 가우디의 이런 구조해법을 연구하여 컴퓨터 설계 기법을 내놓았습니다.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 숲속으로 들어가는 현란함을 느낍니다. 여기에는 자연이 있고 신이 함께 있고 스테인드 글래스를 통해 들어오는 역동적인 빛의 향연을 봅니다. 자연을 닮은 기둥은 거대한 숲입니다. 나뭇가지, 나무옹이를 닮은 52개의 기둥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들 야자수, 삼나무 등 기둥은 흰색인데 빛은 얼기설기 뻗은 나뭇가지 사이로 뒤엉켜 강렬하고 은은하게 내부로 파고들어 성당을 화려하고 신비스럽게 만듭니다. 자연이 있는, 신이 있는 공간입니다. 신을 만나고 기도를 드리는 공간입니다. 신앙심은 자연에 대한 경외심에서 출발합니다. 사방 높은 창이 있는 스테인드 글래스가 현란한 효과를 자아냅니다. 스테인드 글래스는 조안 그라우의 작품입니다. 가우디의 작품은 모두 곡선과 자연의 융합입니다. 가우디는 말합니다. 직선은 인간의 선이고 곡선은 신의 선이라고. 성당을 둘러본 기자가 가우디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가우디는 창밖에 자연을 가리키며 내 스승은 바로 저기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자연이 써놓은 위대한 책을 공부하는 데서 태어납니다. 이 성당은 지금까지 140년에 이르는 긴 공사기간 동안 수차례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공사비 때문이죠. 가우디 스스로 모금운동을 다녔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시인 호안 말라가르는 공사 중단을 안타까워하며 태어나는 성당이라는 시에서 미완성 형태에서 돌덩이로 태어난 건축의 시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가우디의 괴이한 건축은 미친 짓이란 평을 들었습니다. 유명한 건축가 르꼴부제도 바르셀로나의 수치라고 평했고 스페인 내전에 참전했다가 이 성당을 본 조지 오웰도 괴물 같은 건축이라고 혹평했지요. 그러나 바르셀로나 시민들은 헌금을 하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원래 무신론자였던 가우디는 이 성당 설계를 맡으며 성서를 탐독하고 연구하며 점점 하느님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성소를 받은 것입니다. 첫사랑에 실패한 후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그는 말년에는 아예 성당 안에 입주하여 그곳에서 오직 성당 건축에만 전념합니다. 그가 이 성당 설계에 매달린 기간이 무려 43년입니다. 그는 74세로 죽은 다음 성당 지하 납골당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성당 공사는 그가 남긴 수많은 스케치와 설계도에 따라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차 성당 모습이 나타나면서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는 월터 그로피우스는 경이로운 기술이 만든 완성형 물체라고 했고 루이스 서리번도 이 성당은 돌로 상징화된 영적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2010년 11월에는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이곳에서 미사를 올리고 바실리카로 정식 인정하였습니다. 가우디가 임종 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성당은 신이 머무르는 곳으로 기도하는 장소이다. 영광된 빛이 성당을 밝게 비출 것이다. 이 성당은 신을 올바르게 대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될 것이다. 성당 측은 2026년에 공사가 끝나리라고 합니다. 최종적인 모습을 영상을 통해 한번 보시죠.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둘러보면 하느님이 가우디의 손을 빌려 집을 지은 것인지 가우디가 진정 신의 손인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술작품의 완성이란 단어가 있을 수 없죠.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심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미완성인 채로 이 성당은 온전히 하느님의 집입니다.